여러분을 못 보니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자,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영상 예배는 그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게 어렵겠지만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봅시다. 두 번째로는 영상 예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보내주면 그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배로 들어가 볼까요? 예배로 고고카오!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식이 흉흉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승리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이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번만으로 주님 한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까지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없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노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란처럼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노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노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어요? 버킷리스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최고급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이루어졌었습니다. 대전에 살 때였는데 대전에서 가장 비싼 뷔페, 최고급 뷔페를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꿈에 그리던 그 정말 비싼 그 뷔페를 이제 가게 돼서 마음껏 먹는 그런 시간이 온 건데 가니까 여러분 진짜 어때요? 없는 게 없어. 해산물부터 해서 중식, 양식, 뭐 일식,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희한한 음식들도 많고.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뷔페를 갔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때 그 뷔페를 갔던 시간이 제 일생에 있어 괴로운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원했던 그 시간이 괴로웠던 시간 중에 하나였다. 왜 그랬냐 보니까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가 무슨 때였냐면 정말 중요한 소개팅을 앞둔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리고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소개팅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시간을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못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뷔페를 지금은 못 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소개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궁금하면 500원. 네. 아무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좋은 게 있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속박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고요. 그죠? 또 미래가 막연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또 가장 큰 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새 학기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신을 오픈하는 게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잠재된 두려움 속에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산다면 그것이 가장 사실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소유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인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난 안 두려워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여러분 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가장 뿌리, 두려움의 근원의 시작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가장 큰 어머니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뿌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한다. 자, 비행기 타는 게 두려운 이유는 사실은 비행기 사고로 죽는 게 두려운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고 병원 가는 거 무서운 친구 있나요? 자, 그게 두려운 친구는 사실은 수술을 통해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다른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 속에 두려운 친구들 있나요? 사실은 내 존재 자체가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 존재가 느껴지지 못하면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존재의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종노릇한대요. 한평생 동안. 무엇에 종노릇합니까? 어떤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네, 종이 어떤 거예요? 노예죠, 노예. 주인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습관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왜 나타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될 때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자유할까요? 여러분 지금 학교 안 다니니까 어때요?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학교 안 다니니까 어떠냐? 학교 안 다니니까 학교 가고 싶대요. 희한하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 다니고 싶고 학교 안 다닐 때 학교 가고 싶고 그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한국을 벗어나면은 우리 안에 자유가 올까요?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너 그렇게 호주 가고 싶어 했는데 어떠냐? 지금 물어보니까 뭐래요? 한국 오고 싶대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꾼다고 해서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 안에 얽매이는 그 종노릇하는 매여있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높일 때에 모든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힘을 잃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속박들이 힘을 잃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물리치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도 똑같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역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것들을 무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첫 제자를 만났어요. 서울에 놀러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재워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벌써 군대를 갈 나이가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 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고1 때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집회 인도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갑자기 집회 가운데 갑자기 막 귀신의 음성 같은 막 그런 게 들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도 막 환청을 듣고 막 너무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애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갖고 전사님 얘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집회당 가운데 부르고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중간에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친구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속박들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모든 친구들이. 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친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게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후로 그 친구의 삶이 변해서 지금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얽매임과 속박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말들과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갑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를 놓아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16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래요. 천사들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멸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전 되게 궁금한데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마귀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필 죽으셔야 합니까? 왜 죽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바람으로 후 하거나 뭐 아니면 그냥 무효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야 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사하려면 뭐가 있으냐? 피가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입술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번복하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값을 다 치렀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얽매이지 않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가장 아름답게 높이는 일입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나의 삶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여러분 믿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의 값을 속량하셨고 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길 바라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씩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결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정말로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일상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무미건조한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베드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가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일로 와서 한번 걸어봐라 라고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걸었어요. 진짜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물 위를 걷는 영적인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휘 부니까 이 베드로가 바람이 부네 하면서 무서워서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순간 물에 빠져요. 자, 물에 빠져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람을 다스리는 내가 너의 앞에 있는데,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너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좋은 친구로 함께 계신대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무엇을 주신대요? 능히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대요. 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이상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능히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 우리의 근원은, 두려움의 근원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세상이 흉흉해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또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다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 따라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승리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나타나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일평생 내어 죽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신 나의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세로 모든 어둠을 이기며 모든 두려움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리며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중독에 빠지고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과 염려 속에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여 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지고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용납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속박들, 매이는 것들 주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